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일관돼야 된다. 또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시게 되면 유다 왕, 남쪽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살짝 언급한 대로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남쪽 유다 왕 중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북쪽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북쪽 왕은 살아 있었고 남쪽 유다 왕 요아스는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권을 계승을 했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이 오늘 1절 보시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3절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그냥 우리식으로 통상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용어들은 대략적으로 다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신앙적인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아마샤가 아주 선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됐던가요? 그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거든요.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왕이 자신의 아버지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역적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역적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역적의 후손들은 고대사에서는 다 멸족당할 역적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역적이면 그 일가친척 후손들은 다 모조리 역적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극이나 그런 거 보시면 역적으로 한번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구족이 멸절당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7족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멸족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녀나 또 아내나 할 것 없이 다 남의 집 종으로서의 신분이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명문 가문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역적으로 이미 그렇게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집안이 완전히 다 풍비박산 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법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를 적용해봐도 굉장히 그 연좌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적이라는 거예요. 역적.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나와 있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시면 5절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이 그라고 하는 건 아마샤겠죠. 그죠?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섬에 아마샤의 부왕,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란 말이죠. 그죠?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그에 대한 벌을 그 자녀들이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시다고 하는데 왜 아들이 시다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인데 이 고대 사회 그 사회법을 이 아마샤가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연좌제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평탄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 사회법으로도 구족을 처단할 수가 있는데 그 후손들은 그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합치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물론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샤에 대해서 뭔가 후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죠. 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가요? 이제 아마샤가 7절 보시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에돔 땅 일부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남유다 땅으로다가 복속시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내용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아마샤 왕을 지켜주시는 것까지 좋았는데 아마샤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8절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도 요아스 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동명이인인데 그 왕에게 서로 한판 붙어보자고 한번 맞짱 뜨자고 한번 전쟁을 걸어보는 거예요. 전쟁을.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이 구절과 같은 어떤 그 당시 사사시대의 그 속담을 언급하는데 이 속담을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석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명분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을 왜 굳이 일삼으려고 하느냐. 자제하라, 만족하라. 그렇게 뭔가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남쪽 왕 아마샤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 이거죠. 그런데 전쟁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야 감히 너가 이 북이스라엘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아마샤가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자존심이.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대패를 했어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것도 지켜주셨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뭔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남유다 왕 아마샤가 전쟁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대패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느냐면 오늘 13절 보시면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자그마치 200m나 무너졌다는 겁니다. 또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이 요아스에 의해서 갈취를 당했어요. 심지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이 왕정시대에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왕정시대에 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호흡하시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었다. 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좋은 보물들과 기물들이 갈취를 당하고 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었던 성벽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고스럽지만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69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90쪽. 역대하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690쪽입니다. 690쪽에 보시면 역대하 25장 14절, 15절, 16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 15, 16이고 구약 성경 690쪽 690쪽에 역대하 25장 14, 15, 16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20절에도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용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후세대들을 용서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에돔 민족이 섬겼던 우상 단지들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여러 우상 단지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희석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해 버리는 그런 불순종에 거역된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울타리가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만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암시는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게 되느냐면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광경을 그들이 미래의 역사 가운데 경험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서 식민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남유다가 패망했을 때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일종의 소설용어로다 복선과도 같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이미 이 상황을 통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삶을 그들이 처소해야 되는지, 남유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도 놔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이 이제 북이스라엘도 나타나지만 남유다에도 나타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아마샤를 이렇게 생포했잖아요, 그죠? 생포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나서도 아마샤가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15년간을 더 성전했어요. 15년간. 구약 성경에 있는 건 사실 신약 성경의 그림자인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약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바로 신약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우리 시대로 끌고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년 더 생존했어요, 그죠? 15년 더 생존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줬지만 준엄하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아마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다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회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을 아마샤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그 세월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돌이킨 채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나서 계속 거역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최후도 어떻게 됐나요? 그의 최후가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신의 부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아까 역대하 25장을 펼치셨죠, 그죠? 25장 보셨는데 25장 27절 보실래요? 역대하 그대로 내버려 주시고 아까 690쪽에 역대하 25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봅니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도 박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뭘 정리해 볼 수가 있나요?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이 신앙의 여정길은 일관돼야 돼요. 일관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변질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후퇴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후퇴는 곧 자멸을 자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예배보다 더 귀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어땠나요? 사울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그런 제사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일관된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그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켰더라면 아마도 다윗만큼 명망이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왕의 역사를 아마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전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이 후퇴를 해버렸어요. 오히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에게 분명히 15년 정도의 생명의 생존 시간을 더 연장시켜 줬어요. 그죠? 이 분명히 볼모로 잡혀서 뭔가 생포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능지처참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처형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형시키지 않고서도 15년도 더 생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이 기회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았다면 그것이 우리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는 나의 피난처가 되셨는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멋지게 한번 나아가는 길에 내 발목을 낚아채고 하나님께서만 자꾸만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외면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돌을 일으킬 때 내 의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됐다면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주인을 버리면 나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인데 정말 하늘의 위대한 시민권을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시민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먼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단지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거듭 체인당하는 그런 모래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신앙을 일관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내 중심 가운데 세우고 내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그런 빛의 광명처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늘 언제나 우리는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 신앙의 퇴보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피난처로 우리가 삼았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언제나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